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0절 11절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세 번째 환상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게 되자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겠다, 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기뻐하는 일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정되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문다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 이미지이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거하다는 것이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가운데 머물겠다 이런 말씀은 나무로 지은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온의 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는 것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되고 그 내 백성된 많은 나라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많은 백성, 많은 나라, 많은 열국,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임재의 상징이라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9장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군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심지어 원수 나라까지도 돌이키셔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또 모든 백성, 나라, 열방까지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하십시다. 기뻐하고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순간순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영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여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계신 주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일 뿐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재난 중에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